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살피기 전에 열왕기 하를 살폈던 것은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 하의 역사적인 이야기를 그래도 어느 정도 한번 들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상황을 좀 더 살필 수 있는데, 우리가 열왕기 하 19장을 살폈을 때에 그 19장에 오늘 본문과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북방민족이었던 가장 강력했던 아수르라는 나라의 군대가 예루살렘 전체를 둘러쌌고 이제 곧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었던 상황 속에 또 거룩한 왕 그 히스기야가 그 당시 선지자였던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지금 이 나라가 멸망 직전에 서 있으니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기도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드시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이야기가 열왕기하 19장 1절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때와 가장 비슷하고 그리고 그때와 가장 비슷한 행동을 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예루살렘 성을 북방민족 바벨론이 둘러싸고 있고 지금 이제 곧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를 요청했고 그 당시 선지자였던 이사야의 기도가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구원받았던 생각을 아마 가지고서 이 일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결과는 다르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쌓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한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오히려 더 누가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들의 기도는 응답될 수가 없었을까? 똑같은 상황 속에 똑같은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와 이사야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지만 그러나 시드기야의 기도의 요청은 왜 응답되지 않았을까? 오늘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가?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거역하고자 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백한 뜻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어디 뒤에 배치되는가? 예레미야는 시간상으로 배열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어요.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서 배열을 하고 있는데 이 37장 앞에는 36장의 전체적인 내용이 결국 하나님이 자기 속마음을, 내가 이 땅을 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겨울 궁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기갈기 찢어서 그것을 불태워버렸던 그 일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생각하고 계셨던 그 진노를 쏟아붓기로 확정 지으셨고, 그래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징계하실 것이라는 것이었고, 그 징계의 수단이 되는 바벨론의 멍에를 지라라는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싫었기 때문에 지금 시드기야와 유다의 고관들은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바꾸어 달라고 혹은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거역하고자 하는 기도를 요청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떤 한 여집사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쭉 합니다. 결론을 짓고 오셨어요.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도 잘 아는 것처럼 저희 결혼 생활이 매우 불행했고 이제 더 이상 견딜 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견디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제 남편 때문에 많이 힘들었고 이제는 아이들도 어느 정도 컸기 때문에 자기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혼을 하고 다른 사람과 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과 만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쭉 자기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남편이 얼마나 잘못을 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수많은 시간을 견뎌왔는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는지를 이야기하고서 이제 그 모든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는 목사에게 마지막으로 기도를 요청합니다. 목사님, 잘 마무리되고 그리고 제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새로운 삶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거기에 대고 아멘 할 수 없었고 기도를 해줄 수 없어 가만히 있는 목사 앞에서 뭔가 찜찜했는지 자기가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했고 지금도 기도했고 그래서 저에게 기도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하나님 뜻이 맞겠죠? 이렇게 마지막에 찜찜해서 일어나려고 하다가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오랫동안 좀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제게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맞겠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정말 알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집사님께서 지금 가려고 하는 길을 멈추고 남편에게 돌아가서 그 결혼 생활에 신실하게 다시 임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불같이 화를 냅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내가 겪은 인생에 대한 수모를 알아? 당신이 뭘 안다고 지금 그렇게 짓거리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목사가 사랑도 없이 사람에게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는지 한번 공감도 해보지 않은 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한참을 비난을 쏟아내고 화를 내던 그분이 가만히 앉아있을 때에 집사님, 만약에 집사님이 저에게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다면 저는 제 의견을 얘기했을 것이고 저도 집사님이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결혼 생활을 어떻게 이어가겠습니까? 그만두고 새로운 길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 생각을 물었다면 저도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집사님은 오늘 여기 오셔서 저에게 목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었고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명확합니다. 당신의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당신의 배우자가 지금 또다시 잘해보겠노라고 엎드리고 엎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 명백한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말하였고 하나님께 기도 요청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나님이 듣지 않을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결론을 짓고 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주로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남편만 잘못했지만 객관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는 남편이 그렇게 행동하는 데에는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을 다른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불행에만 집중하고 자신의 아픔에만 집중하여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 불행을 벗을지만 생각하면서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려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것이고 비단 그분만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들의 악함과 더러움을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바벨론의 멍에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명확한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바꾸라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시드기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뜻을 그것도 육적인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서를 살피면서 이 마지막 20대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세워졌고 하나님은 그래서 그에게 바벨론의 멍에를 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어떻게 합니까? 배신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배신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의지하지 말고 돌아가지도 말라고 하는 이집트의 원군을 요청하게 되고 그래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배신하고 이집트를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멸망하게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보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먼저 기도를 요청했는지 아니면 애굽의 바로에게 원군을 먼저 요청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원군 요청이 먼저였는지 기도 요청이 먼저였는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가 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러싸인 위급한 상황 속에서 아마 동시에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을 것입니다. 무엇이요? 시드기야는 이집트의 원군을 요청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이 기도는 자신이 생각한 육적인 어떤 그 계획과 뜻을 이미 세워놓은 그것을 실행하면서 요거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집트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돌아가지 말아야 될 옛 자하고 돌아가서는 안 되고 의지해서는 안 되는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그 옛 자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볼까라는 그 생각,
그것이 결국 미친 것은 영적인 생각도 아니고 영적인 하나님의 응답도 아니라 그저 육적인 자기 생각, 옛자로부터 나오는 자기 생각이 이집트를 의지하면 되겠구나라는 그 육적인 계획과 생각과 땅의 시작에서부터 나온 그것을 가지고서 실행을 하면서 지금 뭘 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계획했으니 붙들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시고 이걸 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육적인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모습은 하나님과 이집트를 겸하여 의지하고 있는 가증한 모습일 뿐만 아니라 육적인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기도의 특징은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자, 3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라. 자, 오늘 이들이 기도를 요청했는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뭐를 위하여요? 우리를 위하여 누구께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여러분 근데 19장 열왕기하 19장 4절에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기도 요청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남은 자들을 위하여 구원하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참 희한해요. 육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우리 하나님이 따로 있어요. 교회에 같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 저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과 이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이 다른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시드기야가 말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고 있지만 그 기도를 받는 대상이 오늘 이 본문에도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거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인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하는 우리 하나님, 자신이 만들어낸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서 지금 이 이집트의 원군 요청이 잘 성사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바벨론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 육적인 생각을 이루어줄 우리 하나님께 구해달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이신 것이죠. 시드기야는 그리고 그의 고관들과 그의 백성들은 자신의 육적인 생각으로부터 나온 계획과 그 뜻을 관철시키고 그것을 이루는데 힘을 보태게 하려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하나님과 이집트를 겸하여 섬기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많은 경우 지적인 생각과 묵상과 고민 끝에 자기가 계획을 실행하려고 계획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최선을 이제 결정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이것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육적인 생각을 이루어줄 천상의 산타크로스나 도깨비 방망이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참 무서운 것은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자, 시작.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자, 여기까지가 시드기야가 듣고 결론 내린 부분일 것입니다. 참 희한하죠? 예레미야에게 기도의 요청도 하고 그리고 바벨론의 원군도 요청했더니 기도대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들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바로의 군대가 왔어요. 그리고 갈대아인이 예루살렘에서 떠났어요.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생각하며 아마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래서 34장 8절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위험하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노비들을 다 풀어주겠다고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이 그리고 백성들이 다 약속했잖아요. 노비들 다 풀어주겠다. 종 삼았던 것도 다 풀어주겠다라고 했다가 다시 그들이 뜻을 돌이켜서 다시 붙잡아 드리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응답이라고 착각한 것이 좀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의 육적인 생각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것을 아예 이루어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착각하게 만드신 것이죠. 그들은 5절까지만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응답은 6절부터 임하였던 것이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하나도 응답하지 않으셨고 결국 그들은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이게 정말이다, 이게 진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냥 잠시 일어난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모습들,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하고 나니 그런 식으로 응답되었다라고 보이는 이런 모습들이 이 본문 말씀에도 그리고 그들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기도의 응답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시드기야는 이런 기도를 했을까? 아마 그 이유는 36장에서 찾을 수 있겠죠.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그들의 욕망의 불에, 그들의 죄악의 불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태워버리고 그저 자기 자신만 활활 타오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의 육적인 생각이 우리 하나님을 만들고 나의 죄악된 생각이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면서 그저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간절함과 애절함을 담아서 쏟아붓기만 하면 하나님도 들어주실 것이라는 자신만의 신학을 가지고서,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고서 기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에 참 위험한 것은 열정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열망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열망 속에서 멸망하고 있는 현 시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불태워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명백하게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된 성경 66권 전체를 가지고 있고 그 66권 전체를 해설하는 목사들이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서 삶을 사려고 하는 큐티집이 있고 이 많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는 말씀 따로 기도 따로가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요? 말씀이 우리에게 오지 아니하고 그 중간에 모두 불타버리고 우리는 우리의 열망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악으로 가득한 나 자신을 불태우면서 기도를 올려드리니 열은 있지만 빛이 없는 거예요. 각오는 있지만 방향이 잘못된 것이죠. 시드기야의 모습은 비단 아주 잘못된 그만의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백하게 말씀하신 말씀에 대하여서 영적인 깨달음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 위험한 발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하는 것은 이제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내가 아멘하며 웃으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닐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알게 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선생일 뿐만 아니라 알게 하시는 선생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구주시다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는 나의 선생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잡으시고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 안에는 욕망의 불과 죄악의 불이 가득 차서 그분의 말씀이 갈기갈기 찢겨져 태워져 버린 후에 다른 불로 붙은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살피면서 다른 불을 붙인 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활활 태워서 그분이 원하시는 뜻과 방향을 향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며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우리가 4번을 반복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이 기도를 올려드리기 위하여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주여 주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그저 성경이 기록되고 한글로 번역되어 내 눈으로 읽을 수 있다고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조명해 주셔서 지금 내게 오늘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제 그 뜻이 분별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활활 타오르는 그분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행복한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특별히 계절이 바뀌고 있는 가운데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건강, 육적인 건강,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우리 이런저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